오늘 말씀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예수님처럼. 원래 이 원서가 한 20년 훨씬 전에 나온 책입니다. 고전과 같은 책인데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는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 번역된 것도 제가 알고 있기에 한 15년 벌써 이전에 번역된 책인데 아주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많은 이 글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시고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연세가 드신 분입니다만은 이 책의 중요한 그 줄거리를 이렇게 쫙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책 타이틀이 예수님처럼입니다. Just like Jesus.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우리 앞선 인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접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많은 변화된 신앙인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변화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나? 왜 이 부분은 내가 변화되지 않나?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참 고민이요 또 거룩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의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가 있을 때 이 우유가 두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는 유산균을 통하여서 치즈와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변화를 겪는 우유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우유는 이 부패하는 균이 들어가서 그냥 상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우유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좋은 변화와 그렇지 않은 나쁜 변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 좋게 변화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나쁘게 변화되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좋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과정 속에서는 좋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상하고 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나쁜 상태로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게 변화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의 나쁘게 변화됩니다. 거기에 어떤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힘씀이 있을 때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는 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변화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변화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8절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앞에는 신약성경에 4개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 그 일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오는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관계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복음서의 대표적인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9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위임령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끝맺힘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조금 읽으실 수 있나요?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구속의 사역의 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오늘 우리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계획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서 멈추지 아니하고 흘려보내고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구원의 공동체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주의 사명을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쭉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 10장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교회를 어떻게 바꾸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여기에서 더 진행되지 못하고 딱 끊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누구죠? 주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세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이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마리아까지 가서 턱 멈춰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아직도 이들의 생각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아직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이 그들의 생각을 꽉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깨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의 기록이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바꾸셨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와 바꾸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바꾸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이 이해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처음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을 바꾸셨느냐?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이. 생각을 바꾸시는데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바꾸어지는 것은 우리의 먼저 생각이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먼저 9절입니다.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지요.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먼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에 의해서는 아주 더러운 그러한 것들이 꽉 차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난 평생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거 내가 먹지 않았는데 이거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 이전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베드로의 생각이 이제 점점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지금 이것을 깨끗하게 했다. 네가 지금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나는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깨끗했니? 너도 더러운 인생 아니었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도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복음의 사실 핵심인 거예요.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도, 저들 너희들이 볼 때는 더럽게 보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이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친히 체험케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둘 바꾸어 가신데, 결국은 베드로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바꾸냐면 하나님의
대한 생각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안 바뀐다, 내가 어떤 부분이 정말 이거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그 해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변화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이 용감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영적 성장이 없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모르면서. 베드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친히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받는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본질을 아직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안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맡겠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은 내가 전에 깨닫지 못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저 이방인들도, 더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도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도 동일한 더러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분이 바로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각으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예수 믿고 이만큼 내가 알았다, 나 다 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아,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중단되고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또한 삶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너무너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직 그것에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아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배우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가 더 깊이, 더 우리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도 부족한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가 끝입니다. 생각을 바꾸신 후에 그 다음에 삶의 모습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구절에 우리가 1절부터 1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3절, 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할례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유대인들, 할례 받고 그리고서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데 너 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 줬어? 왜 복음을 증거했어? 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예수 믿게 한 거야? 이거 비난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비난했어요? 왜 그들과 함께 가서 밥 먹었어? 이거 비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도 정말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삶까지, 지금 그들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형태가 그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달리 표현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화. 우리들의 살아가는 양식을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의 형태와 방식과 살아가는 그 모습까지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얘기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과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안 바뀌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가 안 바뀐 겁니다.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 감화와 함께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초대교회에 내 것 네 것 없이 공동체 생활이 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아직 변화되지 아니하는 단단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더러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비로소 그들에게 왔을 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들의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삶도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이방인들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뒤에도 계속 이 문제로 인하여서 유대 교인들, 유대 이 크리스찬들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로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이해가 되었지만 삶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변화까지 있을 때에 진정한 변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하죠. 내 생각은 그렇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까지 바꾸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수행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변화되는 생각이 1차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삶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면서
실제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에,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으로, 세계로, 나중에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한, 체험을 통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두 번째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순종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변화시키시며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바뀌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체험과 더 깊은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형태까지 바꾸어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힘있게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손길에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